오늘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로즈 프레이어 그러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그냥 편의상 주기도문 그러는데 이상하게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은 이 기도하면 안 되죠. 죄 지은 걸 용서해 주옵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되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호흡. 영혼의 호흡과 같다. 호흡은 안 하면은 죽어요. 달리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좀 건강하게 안 된다는 거 보는데 호흡은 여러분들 5분만 그냥 오늘 작정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죽습니다. 호흡은. 그처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호흡처럼 중요한데 안 하면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는 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하나의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만 가장 자기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인가를 체크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게 척도입니다. 그게 척도입니다. 물론 성경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신앙의 뜨거움은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은밀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은 뭔가 평화롭고 뜨겁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못 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가? 기도 안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러면 뭡니까? 숨 쉬는 시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은요,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거의 다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 스스로 뭐 아시죠? 이거는 뭐 알잖아요. 이것은 조사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역시 기도가 없이는 그건 죽은 사람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 되고 기도 없이 이 성경 공부가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람이요 아주 교만하게 되고 비판의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겸손해지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시고 기도 생활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호흡과 같아 안 하면 죽는다. 여기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저는 억지로 하는 기도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기분 좋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스로 속으면 나는 순전한 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이 들 때까지는 절대 기도 안 한다. 그럼 평생 못 합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억지로라도 한다 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순수해지는 것이죠. 저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고 세례 안 받는다는 사람들인데 평생 못 받습니다.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순서가 다른 거죠.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해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지적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만 믿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무슨 기계 우상처럼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끌면은 들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야기해라. 우리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 반응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또 하고 같은 말을 5번, 6번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요. 한마디 하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잘못 말한 게 없나 보고 한마디를 하다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완전 기계처럼 뭐 하나 있는데 많이만 말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돈만 집어넣으면 자동 판매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많이 쏟아 넣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 함부로 기도가 막 하는 기도가 안 되겠죠.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누가복음은 묻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유명한 선생님들은 기도문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도문을 좀 하나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요소와 이런 방식으로 하되 우리가 다른 말을 관계되는 말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이걸 주문해오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아주 짧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 포함시켜서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주기도문만큼 생각 안 하고 이게 외우는 것도 없습니다. 남예배는 잘 안 합니다만 원래 초대교회 중세도 그렇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꼭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습니다. 문헌을 보면은 그러니까 순서는 설교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할 때도 있고 장소마다 좀 달랐습니다만 주기도문을 반드시 예배 시간에 넣었습니다. 순서에다가. 지금 또 한국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자꾸 주기도문을 빠지게 되고 주기도문은 주로 언제 하냐면은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이렇게 일부 예배가 아닌 예배 시간에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때 보통 주일 일부 예배는 대예배라고 하는데 축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라고 안 하기 때문에 기도회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많이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타 모임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눈만 감으면 보탄 누르듯이 저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래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되도록 빨리 하기 위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빨리 사회자도 빨리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끝내는 사인으로 생각해요. 다 끝내는 사인. 근데 그 안에 너무너무 보석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만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서 기도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복음을 다 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이제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가지고 따로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산상수훈의 이런 흐름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안 하고 이것도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냥 오늘 1시간 안에 전체를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어떤 사람은 7개라고 하는데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개. 근데 그 6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송영이라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기원하는 이 마지막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간구를 사이에 두고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 안에 6개가 있는데 3개, 3개씩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만 대충 그런 구조를 알고, 이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나하나 짧게 순서대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시작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 기도를 여러분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길을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적용만 하게, 다른 것을 적용을 너무 많이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잘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란,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 아버지, 이 세 단어가 다 의미가 깊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늘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 이 물리적인 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일본말로 하루까니 코에르, 한없이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는 기도고, 우리 주님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주기도. 우리는 뭐든지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오해하겠어요. 남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아버지가 원래 더 부드러운 말로는 아빠, 이렇게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파, 아빠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초월한 걸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또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과 또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서 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고 도와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초월만 해주셔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만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또 엄마랑 또 달라. 엄마는 뭐 눈에 띄게 아들을 사랑하는 표시를 합니다만 아버지들은 이렇게 멀찌감치 못 본 척 하면서도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은밀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서 이렇게 계속 살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도, 우리 이삭이도 불만이 뭐냐면 아버지는 교회에서 다른 애들은 칭찬도 해주고 막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모른 척 한다.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부담을 가질까봐 일부러 마음대로 이렇게 내부로 두는데, 그거를 애들은 오히려 다른 애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하는 줄, 관심이 없는 걸로 지금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나는 정말 생각해서 고차원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더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표시를 하면 본인이 부담을 가질까봐 안 하는데도, 본인은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잘하고, 뭐 아는 척하고 칭찬도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아셔야 되는데, 세상 종교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범신론이 많죠. 모든 만물의 신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태양에게도 기도하고, 왜? 다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니꼬에 가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덤이 아니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맞추러 하는 니꼬 도쇼구 아닙니까? 그 양반이 또 신이 돼 있는 거고, 메이지 진구는 메이지 천황이 신이 돼. 일본은 다 신이 되니까. 고양이도 신이 되고, 뭐 다 신이 되니까. 뭐 뱀이 신인 데도 있고, 여러 種. 또 어떤 사람은 신은 다 싫다. 그냥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깊이 있는 신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인격도 없는 그러한 물건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버지는 잘 들으시고 언제든지 자녀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는 입으로만 in Jesus name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 믿음이 담겨 있어야지. 입만 가지고 그런 건 아무 소용.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 기도 시켜나고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말을 안 했다고, 아이고 기도 안 한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대상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주일학교 보면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바울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한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강구는 중요하죠. 그죠? 뭐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항상 우리는 주세요입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막 잘못되면 아유 저 애비가 누구냐, 저렇게 교육을 저렇게 시켰냐, 그러고 애비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신자들은요, 제일 신기한 것은 자기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습니다. 막 싸울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막 싸울 수, 힘이 더 센데도 힘을 다 안 씁니다, 저희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지금 막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께 부탁할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당연히 벌받고 내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에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22절의 중간에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겠다 약속을 안 했습니까?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그 명예를 걸고 이름을 위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23절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버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손해 보십시오. 좀 손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무슨 교회가 아파트촌 한가운데서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데, 한 팀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바깥에서 마당에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기도하고 나와서 싸우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걸 말리고, 매주마다 그랬어요. 매주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참 희한한 하나님이 있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쪽에서 건물을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왜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고요, 움켜쥐려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모욕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가 아니에요.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기회가 있어도, 거짓말만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도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명예가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많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즉 성교와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넓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군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군인들, 군의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모든 것,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12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군송교를 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회원이 6만 명이 됐어요.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요, 옛날에 해병대 사령관님 이런 분들 오세요. 별 3개 이런 분들이. 준장, 중장 막 별들이 수두룩하게 왔어요 이번에.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좀 높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악수했죠. 근데 마치고요 또 목사가 된 분도 있더라고. 별 떼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군대 낙원교회라고 어디 있대요. 의정부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군선교를 리더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엄청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군대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가짜도 많습니다만 진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만 보지 마시고요. 군에 가짜도 많거든요. 진짜도 많습니다.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 속해 있는 그 군 세계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분들을 마침 대만에서 또 이 대만의 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요. 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우리 김상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군대는 더욱 어렵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20명 정도 지금 모여요. 자위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6, 7명씩 이 3층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해와서 1년간 지난주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자유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선교사들인 것이죠. 거기서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장 주인을 통해 사장을 통해서 월급 줘가면서 파송한 선교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능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인간적인 뜻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뜻은 십자가에 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의 축복과 그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요. 먼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뭐든지 쉬운 거, 편한 거,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되는 거, 고통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때때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근데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조그마한 아이들 뜻하고 아버지의 뜻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패드나 이 게임기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뜻입니다. 학교도 안 가고 노는 게 뜻입니다. 근데 부모들의 뜻은 그것은 적당히 하고, 동진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부모들의 뜻은 적당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하지 마. 야면해서 그만해 하고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뜻과 다르니까 부모를 적으로 생각해요. 완전 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고맙게 받는 애는 한 사람도 없고, 엄마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애를 먹어서 막 죽겠어. 막 이러면서 어린 아이들도 입을 막 뭐라 그럽니까? 막 씹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막 아주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 부모가. 부모는 자기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쁜 척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적당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우리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커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은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 대학을 떨어져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수석으로 붙을 줄 알았는데 똑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석 달간 안 갔습니다, 그때 제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내가 교회를 적당히 다녔으면 그런 말 안 되는데 열심히 40분 걸어서 다녔으니까 그때.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요. 40분씩 걸어서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고3 때 그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3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떨어지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도 나를 닮아서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영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솔직히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도 전부 자기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내용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만이 나는 것이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만이 나요. 기도하고도 불만이에요. 기도하고도 응답 하나도 안 됐네. 자기 뜻대로 그러는 거.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도 못 채요. 자기 뜻을 강하게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힘든 일도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큰 감격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관계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하루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귀찮고 저도 귀찮으니까 한 30년 먹을 분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한 30년 분을 그냥 한꺼번에 팍팍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이 일용할 양식이 이게 어디서 어떤 구절과 연관이 되냐 하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 16장 4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가서 하루 분의 분량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어. 그게 하루 분을 갖고 오라. 하루 이상 걸 갖고 오면 썩어. 못 먹어요. 왜 그렇게 40년간 하셨는가? 귀찮은 일이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거 뭐 많이도 안 되고 꼭 하루 분량을 갖고 왔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체험케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좋아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돈이 많으면요, 돈에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다가 로또에 다 당첨되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 사람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3억 원짜리에 다 당첨됐다 그러면요, 목사인 저는 그나마 올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좀 있는 목사라면. 근데 3억 원 생겼는데 지금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날.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함과 동시에 일용할 양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욕심을 냅니다. 기도할 때. 자꾸 욕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이든지 세계 1등해야 돼. 건물 높이도 1등, 뭐도 1등, 모이는 것도 1등. 1등. 우리 애도 1등, 공부도 1등, 뭐든지 1등.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시면 이거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참 잘 해석을 했는데 잠언 30장 좀 더 펴서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과 관계돼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잠언 30장 8절 9절 신견 30 영어로 뭐랍니까? Proverbs chapter 30 verse 8 곧 한번 같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 이 사람이 기도는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뭐냐면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같은 건 모른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있는데 명예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필요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어려우면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한다든지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또 모욕을 주는 행위가 되면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없어. 근데 이것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잘 관리할 만큼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어떤 자리에 놓는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지 안락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100억을 갖다 주면은 관리할 사람 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퀴즈 방금이 나와가지고요. 퀴즈가 있는데 딱 그걸 맞히면은 퀴즈를 맞히면은 상금이 달려 있는 그 뺑뺑뺑 돌아가는 건데 몇 번 하면은 상금이 $5,000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정이 있어요. 잘못 그 번호를 맞추면은 지금까지 번 상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따다가
그만 더 이상 안 한다 그래. 찬스가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은 45번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제로가 되는데 안 걸리고 계속 5,000달러, 4,000달러 해가지고 얼마를 버냐면 일본 돈으로 5천만 앵을 벌었어요. 엄청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온데 보니까 그거를 투자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날리고 50살에 죽어버렸대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 많습니다. 실화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 보지. 뭐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크게 당첨돼가 몇십억, 몇백억을 당첨돼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세요. 여러분들 수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100억 같은 거 할 수 천만 해봤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주세요 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하나님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실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것도 12절은 참 어렵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어휴, 그럼 내가 죄를 안 사해 주면 주님 또 죄를 안 사해 주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돼요.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용서 못 받는가? 여기서 죄는 일본 성경에는 부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짓는 일상적인 죄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죄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아셔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상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상 9절에 들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주 일상적인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이 죄는 무슨 죄냐 했을 때에 일상적으로 죄는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4, 15절에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다루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용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대개 나라와 알게 되는 지금 대개가 빠졌죠. 그 대개는 정말 의미 없는 대개는 한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들어온 말인데요. 대충 이런 뜻인데 원래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호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다. 대개. 저 어릴 때부터 대개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죠? 그거는 필요 없는 말을 처음에 한자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그렇게 넣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원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붙이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하나로 붙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칼빈은 오른쪽에 왼쪽에 시험 들게 만든 두 가지 시험 들게 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손에 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유혹에 빠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시험은 뭐냐면은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수치를 당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서 그 사람은 막 분노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잘 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무 안 돼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쏟아나와서 시험에 빠지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원어는 이게 악마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사자가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무섭습니다 정말. 사자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탁 공격하는 순간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산길자를 찾으러 빈틈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 앞에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염려, 원망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사탄이 노리는 제일 타겟입니다. 그런 사람은 막 마귀가 공격하면요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근데 이것은 자기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뭐나 갈거적 해가지고요 전체를 그냥 병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고 또 다만 악에서 마귀의 이런 공격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킨대요. 하늘에서 불도 막 떨어뜨리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혹됩니까? 요즘은 한국 교회도요 지금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 넘어뜨립니다. 지금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팍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합니까? 동경에도 지금 유행해서 왜 그랬더니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그러라고. 말씀만으로 안 되면은 뭐 신앙생활 때려쳐야지. 근데 그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요 완전 그거 위주로만 가게 돼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본인들도 헷갈리게 되고 그런 것들은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돼. 마약처럼 점점 더 강한 걸 보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신기한 체험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꾸 들어가면은 완전히 참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0장 사탄이 막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조목사 한번 제가 공격해 볼게요.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내가 한 번만 건들면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늘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거의 너무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너무 약한 사람, 돈만 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게 다 다르다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0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결국 시험에 들었어요.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엄한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4, 15절은 한 번 더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과실을 용서하시려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와 이 용서하는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서도 다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 이것과 가장 관계되는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엄청난 양,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15년간의 임금이라고 말을 엄청난 돈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뭐 몇 억이 되는 이런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그냥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 좋아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 지금으로 만행 빚진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서 빚 빨리 갚으라고, 오늘 중으로 갚으라고 목을 막 비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게 좀 봐줘 했더니 안 돼, 오늘 안 갚으면 너 옥에다 집어넣을 거야. 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임금이 들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서.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자기는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어떻게 목을 잡고 옥에다 넣을 수 있냐. 이놈을 당장에 잡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까지는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탕감의 빚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유루세나이 그러고 얼굴을 불그름하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은 그냥 다 죽여야 돼 이러고 특별히 우리나라 아니 목사님들도 다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한국에서 목사님으로서 제가 차를 몰고 간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독도 문제로 우연히 나와서 내가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 한국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괜히 독도를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뒤에서 막 열을 내면서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땅에 대통령이 못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별로 이익도 없는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은 보이는 이익만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이익을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더 할 수도 있는데 후배인데도 이런 한일 관계가 나오냐 얼굴이 뻘개가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니 똥 굴다고 끝냈는데 예수를 믿어도 유르세나 일본은 용서 못해.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기본적인 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그때 난리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동종시민에 헌금을 초기에 엄청 했어요. 저희 교단도 몇 억을 해서 줬는데 3월 11일 날 지진 나고 4월 달에 교과서를 발표했어요. 국정 일본 교과서. 독도는 뭐 일본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헌금이 올 스톱 된 거예요. 전면 중지가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 헌금이. 우리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괘씸하게 이놈들이 말이지.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4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놓은 거 출판 안 할 수도 없고 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운 감정이 막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주 가슴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르세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아니시다. 생명의 삶을 때 외웠잖아요, 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가 짧아서도 아니고 너희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 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기도는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든 보이지 않는 응답이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이런 것이 역사적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민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니느웨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불쌍히는 마음으로 정말 천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일본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야 돼요. 아이고, 일본에서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공대로 일본에 보내셨구나. 정말 이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구나. 내가 힘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리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야근이 다 요오니 내가 뭔가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어디를 멀리 사형 선고를 받고 떠나면서 사형 선고가 간신히 면제가 돼가지고 장기 복역을 할 떠났는데 그분이 물었어요. 루터에게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복잡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주기도문을 한 구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그걸 변형시킨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읽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씩을 해라 빠짐없이 이걸 가르쳐줬죠. 예를 들자면 루터가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먼저 11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관계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누구를 도저히 지금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네. 우리 시어머님을 도저히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알겠어. 하나님 오늘 또 시내 나가면 뭐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테레비를 틀면 유혹하는 거 천지고 그렇죠.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집도 더 큰 집이 부럽고 그런 거를 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구절을 먼저 주기도문을 읽고 한 구절씩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그게 비슷한 걸 하면은 기도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되 매일 다르게 해야 된다. 매일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일 다르게 할 때 한 구절씩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꼭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바꾼다든지 조금씩 바꾸고 호칭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니까?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거라는 이런 것들을 보태가지고 기도 좀.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읽고 하면요. 정말 주님의 주기도문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가 치우치지 않게 하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치우치지 않게 날마다 구하게 되니까 이 훈련을 한 몇 달간 1년만 쭉 하면은 정말 기도가 균형 있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루터 종교 개혁가들은 기도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칼뱅도 마찬가지, 칼빈도 마찬가지, 루터도. 그래서 이제 장기 복역을 가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요. 주기도문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맞도록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읽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어디 가도 아주 내세울 수 있는 아주 멋진 훌륭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는 저희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익숙하다 무시했는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루터처럼 저희들도 이 기도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 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도록 주여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